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내 구주의
찬송가 324장입니다.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네, 이제 찬양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맥주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모여서 또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비밀성 영원히 변치 없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다 참 아름답나. 길가에 고운 고로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홀로 찾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제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성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있었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악한 가운데 있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 잃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든 간에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에 가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원성심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원성심교회가 아버지 또한 전국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안일한 마음들이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져서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아버지 익은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1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준비하여서 강단 위에서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자비롭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소산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깨달아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증언케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20년도도 벌써 6개월을 다 보내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하프타임 6개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벌써 4개월 동안 코로나19가 씨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또 이것이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2차 대유행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불안한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역사 안에서 또 방역 규칙을 잘 따르며 삶을 살았기에 이런 일과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항상 해마다 또 이 나머지 반년은 맥주 감사절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기점은 성경의 원 뜻은 만물을 또는 초실 열매를 아니면 또 보리나 밀의 수확을 다 거둔 이후에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반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반년을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받으시면은 무엇보다 더 복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 11절 중반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는 본문에서 첫 소산의 예물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율법을 선포하면서 바치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은 처음 열매지요, 첫 열매지요. 그래서 여기 첫 소산의 예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초실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 초실절은 맥주 감사절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간단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6절 말씀,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리 혹은 밀이 익었어요. 여기서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나 밀을 두고 말하죠. 그래서 소맥, 대맥 그렇게 밀과 보리에 대하여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첫 소산을 곡식 한 단을 먼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거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15절에 내려가 보면은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라고 나와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고 레위 23장 15,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처음 단, 이제 막 추수가 시작되었을 때 첫 단, 첫 이삭, 뭐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 마지막은 7주를 계수하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50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77, 49 다음 그 다음 날이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초실절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 내용은 다 같은 의미의 절기를 말한다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거기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맥추절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고, 맥추절의 해석을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맥추절로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동일하게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거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77절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고 내 포도즙 틀에는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 풍년이 들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절기를 지키면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절기는 다른 감사하고는 특별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절기를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각하지 말라. 절기는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받고 말 그대로 절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주시는 복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서의 소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재물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어떤 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의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 삶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젊다고 건강한 거 다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재능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황금을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어요. 일터를 주심으로 재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얻은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2절로 3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수고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무슨 얘기야? 내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서 하우스 안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는 그들이 얻은 첫 열매는 그들이 수고한 대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적 의미는 그거예요. 수고한 대가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내가 수천만 원, 수억 원 투자해서 일터를 만들고 그 일터에서 나와 함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건데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거냐? 하나님의 섭리나 통치나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예요.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이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정탐 40일이 불순종이 돼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다 죽어야 돼요. 그 40년이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곧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그 2세대, 광야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꼭 필요했을 겁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할 거다. 일을 하는데 그 범사에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실 거다. 결국 이 말의 말씀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어. 네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 수고의 결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들이 노력하는 손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이 고백을 가져야 되고 이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소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과 소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요. 내 것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젊은이도 죽도록 아파 보면 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코로나의 젊은이가 그렇게 전염이 돼서 앓고 나가지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 무서운 거라고, 정말 걸리면 안 되는 거라고. 예? 뭐 아는 것처럼 코로나는 폐가 굳는 거예요. 뭐 치즈같이 뭐가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그것이 응고돼 딱딱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는, 건강한 폐는 만지면 말랑말랑한데,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서 그렇게 상한 폐는 돌덩이 같이 딱딱하답니다. 그러니 그 폐가 무슨 호흡을 하겠어요? 숨을 쉬겠어요? 어쨌든 그 젊은이가 다른 젊은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건강, 여러분, 젊으니까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원이고 근본인데,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호흡하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없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1절에도 2절에도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2절의 중반까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렇게 말했고, 3절은 중반 이하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믿음을 가지고 왔더니 거기에 이르렀고, 이 땅에서 농사하여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열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손에게 고백하며 가르치라고 하신 겁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만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신 이 새 생명에게, 나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에게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라 이거예요. 이 믿음을 심어주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옛날을 좀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글쎄, 어떤 분은 지금보다 옛날이 더 호황이었고 삶이 괜찮았고 그때는 걱정이 없었고 잘 나갔는데, 그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허나 그럴지라도 옛날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하셨지만은 또 뭐 집안의 반대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잘 못하고 그러다가 그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본인은 본인대로,
또 집안 식구는 식구대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교회 잘 나가는 아들이 한 얘기예요. 돈 다 잃어버렸어도, 건강은 좀 안 좋았어도 영생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어떻든지 간에 어려웠던 분은 지금의 형편에서 더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잘 나갔었지만 지금 기울어졌다면 그래도 신앙의 내용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옛날을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들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5절에 나와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살고 있었어요. 그곳은 밧단 아람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고 있었던 고대 문명이죠. 그곳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는 벌써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삶의 터전이 잘 구축이 돼서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고향도 본토도 아버지 집도 떠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고, 5절에서는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 온 거, 이게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을 갖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면은 강 건너 왔다 그런 뜻을 갖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대적 영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 강 건너온 자들입니다. 무슨 강? 죄악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멸망할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어쨌든 이 아람 사람, 방랑하는 아람 사람, 히브리 민족, 그들은 처음 소수의 무리가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누구 때? 요셉 때 내려가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아들의 초청으로 내려가지요. 그때 75명이었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류하면서 번성한 민족이 됐지요. 그러나 그들은 일정한 거처가 확보되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일찌감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 하셨지요. 그게 가나안 땅인데,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거기서 거류민으로 고통하며 살다가 돌아오게 되지요. 거류인인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이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고통 속에서 시달리던 조상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로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모세 직전 상황에서부터 그런 일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도 인구 증가율이 빠르니까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바로가 시행하잖아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갖다가 다 물속에다 갖다 나일강에 집어던지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잖아요. 학대당했어요. 괴롭힘당했어요. 중노동 속에 행복이 없었어요. 종살이도 이런 종살이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복을 받은 세대들은 이런 조상들의 고통을 잊어버리기가 쉬웠어요. 사실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사건들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끈을 더 강하게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줄로 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이 사람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계속 성장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식어지고 시들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이게 현재의 상황들이고 모습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할 옛날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도 신앙의 끈을 부여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산재해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영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고 거기에 예민하며,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자,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에 보면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면서 나의 갈 길을 닦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사훈련 가운데 행군이 있어요. 행군의 대열은 앞에 천병이 갑니다. 천병. 예, 천병이 짧게는 5m, 길게는 한 30m 이상 앞에 가요. 앞에 가면서 훈련 중에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럼 매뉴얼대로 천병이 적을 발견하고 위험한 상황이 나타났다고 하면 천병이 먼저 신호를 보내게 돼 있지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고 있는 소대원들은 그 천병이 전달해 준 내용대로 가던 그 행군의 대열에서 흩어지면서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아니면 어떤 뚝에 가서 방어벽으로 해가지고 숨고 막 그렇게 해요. 저는 군사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걸 봤지만은 많이 웃었어요. 꼭 장난 노는 것 같이 해갖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하여 보호막을 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로 9절 다시 보세요. 땅에 소산을 바칠 때 애굽에서의 고통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큰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거는 옛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애굽은 아니지만 영적 애굽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 큰 위험, 이적, 기사로 우리를 환난에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바로 이곳,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물을 거둘 수도 없었을 것이고 문제투성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선택하여 가고 아세라, 그모스, 밀곰을 선택하여 가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난 결과가 소출을 얻을 게 없었어요. 한재로, 풍재로, 깐부기 재앙으로 등등 온갖 재앙으로 추수할 것이 10분의 1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지요.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역시 소망 없는 중노동에 시달려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처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는 고백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0절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괴롭힘을 당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면 힘들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와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현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과거는 오늘의 현재를 있게 한 것이며 현재는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구해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가지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맥주 감사절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도 같이 그것은 옛 히브리인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정코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충성하는, 무엇보다도 옛날을 기억하여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송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
의심할 건 뭐냐 그의 배가 발을 몰아 일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의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명목의 헌금을 받으시고 또한 복되게 하시옵소서 드린 모든 심령들 손길 또 가정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특별히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받으며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제 7월을 맞이했습니다. 7월은 봉사 교육의 달로 그렇게 한 달을 봉사하는 일을 교육받고 또 실제 살아가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맥주감사절 기념을 위해서 교회에서 식사하지 못하기에 떡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서 드립니다. 못 받으신 분은 또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업무자 외에 모든 성도는 신속히 귀가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 4개월 동안 코로나19하고 씨름하면서 처음에는 막 겁도 나고 두려워하면서 아주 뚝뚝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보면은 너무 밀착돼 가지고 계단에 막 이렇게 밀려 내려오듯 내려오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좀 의식적으로 앞사람하고 내가 좀 거리를 두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실 때에도 거리 두기를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방역 규칙을 지켜서 드려야 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손 소독하는 일, 마스크 쓰는 일, 또 밖에 나가서도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예방을 여러분이 철저히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열이라든지 기침, 근육통, 인후통이 있으시면은 자가 격리하시고 또 가정에서 그런 분은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며 이 삶을 위하여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일터 앞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